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 여름이 조금 시작되는 듯한 더위가 조금 느끼는 것 같았었는데 그새 여름이 가고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그림에 좀 여름이 다 가고 이제 가을이 오게 됐는데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시원한 마음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호수가 있는 공원을, 호수도 있고 이 공원인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 좀 감상하시라고 좀 올려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사야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3장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경제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죠. 개인으로 생각하면 돈이고 또 나라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의지하는 것이 정치력이고 또 외교력이고 군사력을 나라가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에는 그 시크릿이라는 것이 유튜브에 뜹니다. 여러분들 쭉 자세히 살펴보시면 무엇인가 자기가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소원하면은 그 소원하는 것이 결국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이 부를 갖다 주고 또 성공을 가져다 주고 명예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요즘엔 미국의 유명한 레이크우드 큰 교회, 레이크우드가 아니죠. 다른 큰 교회에 담임하는 한국에서 유명한 책이 나오죠. 긍정의 힘이라는 조엘 오스틴 목사를 보면은 긍정의 힘을 얘기를 하는데, 긍정의 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뭘 생각하면 뭔가 성공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긍정의 힘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못하는 것. 참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온전히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러한 어떤 긍정의 힘이나 어떤 시크릿이나 다른 어떤 의지할 우리가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이 의지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하신 분이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성령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사야 2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호흡은 코에 있는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데 그 호흡이 끊쳐지면 인생은 그냥 부질없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직 의지할 사람은,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사야 3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역하고 의지해야 될 존재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3장이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혼란이 경제적인 혼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의뢰하면 의지한다. 우리 이 말에는 말이 좀 비슷하다. 의뢰하고 의지한다 이 말인데 오늘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 분명하게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Lord Almighty is about to take from the Jerusalem and Judah both supply and sport, all supplies of food and all supplies of water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뢰한다. 우리 한국말에는 의뢰한다 이 말을 영어에는 supply 공급한다 이런 뜻을 supply를 썼고 의지한다 의지하는 거 제한다 이 말을 영어는 support를 그렇게 명확한 의미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물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공급하던 그 양식과 물을 제하여버리겠다. All supplies of the food and all supplies of the food를 제하여버리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대혼란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이 창세기에 보면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위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물로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이 이 바벨 탑을 짓고 노아 신할 평지에 바벨 탑을 짓고 높이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시켰습니다. 바벨이란 말이 혼잡,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 혼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탑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을 높아서 대적하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것을 제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적했을 때 어떤 혼란이 유다 땅에 왔냐 그러면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 이사야 3장 2절에 보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랄한 요술자를 거리하실 것이며 여기서 거리하신다 그런 것은 3장 1절에 양식과 물을 제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인재들,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없애하겠다, 제해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훈련된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제해버리겠다는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을 침공할 때 이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나옵니다. 열왕기 24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을 침공해서 모든 일에 쓸만한 사람, 지도자들, 훈련된 지도자들, 기술자들을 다 사로 붙잡아 가는 바람에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빈천한 사람밖에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이르러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 세 번째 혼란이 왔냐. 이와 같이 이 경제적인 혼란, 우리 3장 2절에 경제적인 혼란, 3장 2절에 보면은 사회적 인재가 사라짐으로써 사회적인 혼란이 왔는데 그와 같은 경제적인 혼란과 사회적 혼란이 이르러옴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인 질서가 혼란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겠다. 이 인재들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아이들이 들을 방백 삼아서 정치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적자들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뜻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정치 질서의 혼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그 이사야 3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3장 12절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나 자녀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정치 질서가 어지러워지겠죠.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면 다닐 길을 회파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사이를 이간하게 되죠. 우리가 이 5절에 보면 이사야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 나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되니까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고 잔해하고 어떻습니까? 서로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이간하는 그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생기게 돼서 혼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 통치자들이 자기 참 의심스럽습니다. 6절에 보면 혹시 사람이 그 아비 집에서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간장이 돼 그의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의복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 6절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의복이 있다는 이유로 관장이 되면은 그 통치자의 자격이 어떻습니까? 옷이 있다는 이유로 통치자를 삼는다. 그 통치자가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까? 당연히 책임감도 없고 어떤 해결책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7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이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 멸망의 때다. 좋은 때가 아니니 자기로 하여금 관장을 삼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책임성이 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사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통치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통치하지 않고 오히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란해 오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사회적 혼란이 정치적으로 있는데 참으로 쓸만한 그냥 참 통치력이 있고 전문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오늘 참 필요한 그러한 인물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12절에 보니까 이 유다 땅에 이와 같은 혼란 가운데서도 사치 풍조가 편만했다고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신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유다 여자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을 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느린 목은 뭘 말입니까? 목을 길쭉 빼어서 머리를 똑바로 세운 교만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고 악의죽거리 행한다. 이 말은 악의죽거린다. 이 말은 뭡니까?
보폭은 짧지만 빠르게 하면서 조퇴가 섞인 걸음걸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죠. 장식품, 온갖 장식품을 몸에 걸치고 사치스럽게 행보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이사야가 보여준 유다 땅의 혼란을 경제적 혼란이요, 사회적 혼란이요, 정치적 혼란이요, 이와 같은 문화적 혼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이 있는데 이 혼란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 8절에 보면 결국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과거 완료형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다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현재 시제 진행형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루살렘 staggers, Judah is falling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비틀거리고 유다가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넘어지고 있다. 그래 현재 진행을 표현했는데 왜 이와 같은 혼란이 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구절에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벌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면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고모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했다 그랬습니다. 8절 9절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품성 교육 훈련을 하면서 이 품성은 뭘 품성이라 그러냐 그러면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말, 그들의 행동의 총체적 표현을 품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신약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공의와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로 뭉치면 사랑이죠. 그 품성,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서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되지 못하는 길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품성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품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와 같은 혼란을 겪고 엎드려지는 것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발하였다 그랬습니다. 영어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엎드려지면 Their words and deeds are against the Lord, defying His glorious presence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 defying이라는 말은 무시하다, 하나님을 반항하다, 대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에 여호와의 영광의 눈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혼란이 이르러오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 보면은 성경 이들이 죄의식마저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지 않고 스스로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한 게 소돔과 같다 그랬습니다.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발표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 보면은 동성연애자들이
이 커밍아웃 나타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오히려 죄를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 그 죄를 드러내고 공개하는 것. 참으로 얼마나 악을 행하면서 뻔뻔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심에 백성들을 심판하시러 일어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보응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응하는 모습이 성경에 쭉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장로와 백성들을 국문하시고 사치하는 여인들, 분연자들을 사치품을 제하여 버리시고 장년과 용사들이 전란에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보응하시겠다는 그 보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그 예언한 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가 언제 됐냐 그러면 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멸망될 때 그 모습이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좀 펴겠습니다. 이사야 3장 24절 성경책 펴세요. 이사야 3장 24절 3장 24절에 보면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유다 땅이 멸망할 적에 그들이 좋은 냄새 향기를 풍기던 그 향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여기 보면 24절 무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노끈이 띠를 대신했다. 그들이 아름다운 띠를 머리에 띠고 다녔는데 이제는 장례를 치를 때 띠르는 그 띠를 머리에 띠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고운 얼굴, 그전에는 얼굴에 고왔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상처와 흔적들이, 흉터들이 남게 된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혼란을 겪고 멸망이 됐습니까? 우리가 8절에 본 것처럼 국가의 통치자와 또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적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언어와 행위,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고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국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잊어버리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에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땅이 부패하고 패역해서 타락한 유다 왕국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였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악이 흥행하고 타락되어서 또 혼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소수한 의인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수한 의인들이 아무리 의를 외치고 행동했더라도 결국 유다 땅은, 유다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눈은 이 의인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에게 내리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아까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대신하는 저주를 내렸지만은 의인들에게는 축복에 대신하는 것이 나옵니다. 대신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용수로 그 근심을 대신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저들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세상 나라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지금은 혼란의 연속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이 많은 이 시대에 아직도 온전히 멸망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소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수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죠. 말과 행동은 하나의 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의의 나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말과 행동에 조심하며 주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이제 제가 이 이사야 3장을 보면서 세상의 멸망을 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벨론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바벨탑이 무너질 때도 어떻습니까? 그들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때는 그게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선지한 이 3장의 유다 땅이 멸망한 처럼 마지막 시대 때도 동일한 혼란이 이르러 올 겁니다. 앞으로는 엄청난 혼란이 이르러 올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공중에 네 곳에 바람을 붙잡는 백성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 손을 놨게 되면 이 지상에는, 이 땅에는 크나큰 혼란이 이르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이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나라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지상 나라가 그 우상이 바람에 겨워가지고 다 날아갈 것을 얘기했는데 그 전에 굉장히 혼란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3장에 보는 것처럼 경제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 또 문화적인 혼란, 이 한국을 참 포커스로 참 보기 좋은 어떤 모델 케이스라는 게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도 지금 얼마나 혼란이 많은지 알 길이 없지만 각 나라도 그렇고 전쟁의 소문도 혼란도 많은데 한국도 최근에 뉴스에 사람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요즘에 이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염려하는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한국 땅이 불안해서 살기 힘들다고 그런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미국 땅도 최근에 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그 가게에
흑인이 들어와서 주인을 부타고 물건을 훔쳐가면서도 주인을 부타고 당당하게 손짓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경찰을 부를 때 경찰이 와서 그 흑인의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 흑인을 총을 쏴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미주리주에 굉장히 지금 또 한 명의 흑인 젊은 아이가 18살이 자기를 쏴라고 경찰 앞에 되돌아오는 바람에 경찰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2명의 흑인 죽음으로 해서 굉장한 미국도 혼란이 이르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이고 정치적인 혼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계시록에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시록 연구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할 시간이 있겠지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되고 혼란이 되었죠. 그래서 이 무너짐, 혼란되면서 무너짐이 이 계시록 14장에 다 나와 있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세력인가를 여러분들 연구해보면 잘 아십니다. 그것이 온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음행이라는 것은 종교가 정치와 결탁돼서 나라와 결탁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교적 세력이 정치와 결탁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그러고 음행이라고 그럽니다. 그 같은 큰 세력이 등장해서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세력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것이지만 성경은 이미 무너졌다고 바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온전히 의지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을 하지 않고 대적하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 결국은 다 이 땅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의 말과 행위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이사야 3장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왔음을 알고 우리의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시대가 어떠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혼란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 언어 행위가 어떠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소수에 남은 그런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생애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가운데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